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은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는 6년 주기를 따라서 성경 66권을 빠짐없이 그리고 균형 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은 우리가 중간에 끼어드는 중간부터 시작하는 그런 해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도 같이 이 말씀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영어로 된 매일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스타레스부터 그리고 우리 대학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2026년도에는 매일 성경 말씀 교재로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같은 말씀의 흐름으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레스 아멘. 네.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죠. 네. 교재는 8불이에요. 네, 스타레스 용돈 받으면 용돈으로 교재를 사세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돈을 내야 안 빼먹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EM 영어권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요, 지난 한 9월 달 정도에 성경 1독 했어요, 벌써. 네. 작년 중에도 1독 못 하신 분들 꽤 많으실걸요? 네, 금방 따라잡힙니다. 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성경을 읽느냐, 이것보다도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든 1년에 뭐 5번을 읽던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미가서의 마지막 장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편안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를 숨기지 않았고 심판을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이 책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사람들이 결단하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가서 끝에서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가 태도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태도를 바꾼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screen. Let's read it all together.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심판의 말씀이 무섭게 다 선포된 다음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가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그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부끄러울 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조건을 따져서 종으로,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태도로 서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받아들여졌는데 여전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보다도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태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순서를 아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 이후에도,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담대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불편한 종처럼 머물러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양자의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부분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요, 14절에서 미가가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심판의 말씀이 무섭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 바로 다음에 미가의 짧은 기도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담대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길게 이뤄지지 않고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Let's read this all together.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미가서의 결론이 사람들의 결단이나 어떤 사람들의 각오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서 말씀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미가는 사람의 말을 길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말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이 지점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중심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새해에는 더 잘 살아야지라고 계획도 합니다. 근데 미가서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죄와 심판의 말씀도 충분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뒤에 마지막으로 남는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Look at the screen.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엔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Who is a God like you?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스스로 결정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해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잘 살았어, 이건 조금 문제였어, 이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사람의 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끝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순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일관성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신앙이 가장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부터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미가서 전체의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마지막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우리에게 그냥 묶어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의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덮어두지도 않으시고 우리 옆에 놔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의 중심에서 이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시 꺼낼 수 없는 곳에 그 죄를 던져 버리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 선지자가 설명한 내용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떼어내셔서 저 바다 깊은 데 던지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라볼 때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저 바다 깊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다 던지신 죄를 다시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벌써 한탄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염치 없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실패한 존재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긍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025년도에 우리가 범했던 모든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을 다시 건져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서는 무너진 현실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보다 긍휼 앞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분이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하지 않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분이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를 붙들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